자, 오늘은 제1과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나노에 대해서 함께 좀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과는 성부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그 창조의 정점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을 가꾸고 돌보도록 사실은 그런 은총을 영혼을 통해서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저버렸죠. 여러분 뭐 원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은 이야기는 사실은 하느님 뜻마저도 내 손으로 지려고 하는 것,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버리게 됐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안에서 이제 고통과 죽음을 맛보는 유한한 인간으로 이렇게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살면서 계속해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어떤 때는 괜히 했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상을 많이 갖게 해줘요. 근데 정말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희망을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다 잊어주셨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세례성사예요. 그래서 그런 세례성사를 받아서 새롭게 살아갈 우리인데 그렇게 다시 또 받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느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뭔가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부여해 주시는 내용인데 하느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죄 지었던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을 보면 원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아들을 약속해 주셔요. 그게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죄인 예수를 구슬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 실제로 속죄양이신 분이 오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게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 게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다시 새롭게 살기 위해서 탄광에 갇혔던 아들을 구하기 어머니가 낳아주었지만 다시 한번 자기 생명을 내놔서 살려줬던 것처럼 나 하나 별 볼 일 없는 나 하나를 다시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신 것도 은총이지만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부여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은총을 먼저 베푸시고 또 악인에게도 이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함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 또 그리고 무상으로 선물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선한 포도밭 주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포도밭 주인이 이 포도밭에서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걸 보고 우리 밭에 가서 일하시오 하고 이제 글을 써요. 9시에 나갔는데 또 있어. 왜 여기 있어? 그들 쓰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고 6시에 끝나면 5시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일시켜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도 품삯을 줄 테니 가서 내 밭에 일하시오. 그래. 사실은 여기 5시에 일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아마 노동시장에 가본 사람은 알아요. 먼저 힘센 사람부터 합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약한 사람은 잘 안 써. 왜냐면 일을 해도 반밖에 못하니까. 근데 여기는 5시에도 이미 뭐를 하게 돼? 그 일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이 사람 일해갖고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뭐 8시간이나 뭐 일했겠지요. 근데 이제는 이 포도밭 주인이 품삯을 지불하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맨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더 많이 주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따져요. 아니, 하루 종일 떼약볕에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착한 포도밭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당하게 한 일이 무엇이요? 나는 당신에게도 오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지 않았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엇이 잘못이요? 사실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은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우리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총, 무상, 공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풀어주는 게. 근데 우리는 자기가 좀 노력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은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술과 젖을 사라 하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은 생명, 축복,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 이런 은총 우리에게 그냥 차려놓고 공짜로 초대하시는 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이런 은총의 잔치를 풀어놓고 오늘도 사실은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고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부르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를 이런 초대에 여러분이 잘 알 누가복음 14장에 혼인잔치 비유 이야기처럼 우리는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래서 아우 미안합니다. 나는 오늘 밭을 사서 밭을 보러 가야 된다고. 나는 소를 사서 교리소를 부리러 봐야 된다고. 나는 바로 장가 들어서 못 가. 다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그냥 사실은 세상에 바쁘다는 이유로 뭐 사업상의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잔치를 거부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총의 잔치인지. 근데 이런 이유를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뜻대로 많이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셨나요? 안 포기하셨나요? 포기 안 하신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그 나를 이 성부신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모든 걸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나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중한 가치 있는 자가 되는 이유는 가치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또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좀 노력해서 조금 내가 가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틴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은총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어시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그 성부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부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얼마나 부족한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끌어주시는지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총이신 분이라는 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대체된 아들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탕자의 비유라는 얘기 혹시 잘 아시죠?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작은 아들은 탕자였어요. 맨날 뭐 이런 말은 뭐 술 먹고 막 어렸을 때부터 막 말 안 듣고 속식이고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도 경찰도 끌려가고 막 이랬다. 근데 아버지가 부자였던가 봐. 그러니까 아들은 제 것도 아닌데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 저에게 반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 너는 때다 아니다 라고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아들은 막무가내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자기 것이 아버지의 재산 보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던 그 아들인데, 근데 아버지 이제 이 아들이 너무하니까 혹시 너무나 막 나가 버릴까 봐 자기 재산을 반을 뚝 떼어서 이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뭐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뭐 요새 도회조로 가게 돼요. 그 도회조에 갔더니 모든 게 낯설잖아요. 아직 뭐 나이가 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회조에서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이제 처음에 돈 가졌다는 걸 드러내야 하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했고 호텔 잡아서 이제 막 이제 처음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사업한다고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 보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약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돼? 다 속여가지고 이 사람을 뭐 투자하게 하고 혹은 뭐 사업한다 해서 그거 다 이제 낭비하게 시킵니다. 1년도 안 돼서 다 잃어버려. 그 이제 호텔에 있다가 이제 돈이 점점 없으니까 이제는 모텔로 가고, 이제 모텔에 있다가 나중에 여관으로 가고, 나중에는 이제 뭐 그냥 조금만 뭐 고시털이나 이렇게 막 내는 그런 데 가서 끼니를 누리게 돼요. 처음엔 자존심이 있어서 이제 내가 벌어가지고 다시 아버지한테 가야 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한테가 이제 있을 때 뭐 같이 이제 술도 마시고 했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 한번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뭐 도와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안 도와주죠. 왜냐면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사람들의 그런 냉랭함,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서 이제 자기 삶을 후회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막 살았는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고 싶지만 체면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라도 이제 먹고 살려고 가지고 노력하지만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은 이제 힘든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며칠 라면만 먹다가 이제는 그것도 없고 이제 이런 고시텔이나 이런 데서 돈 낼 돈도 없으니까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뭐 흐름한 옷에다 이제 가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동냥을 하지만 처음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다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야. 물론 모자를 푹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이래서 벌어먹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막노동 시장에 갑니다. 그 처음으로 이 등찜에다가 벽돌을 날고 이제 뭐라 할까 집든지에 올라가지만 어떻게 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쭈뚱거려가지고 이게 벽돌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쳐 사고를 하니까 거기 뭐 그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디서 빌어먹을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노숙을 하게 됐고,
그리고 너무나 배고프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런 호텔 가면 그 뷔페하다가 남은 음식 찌꺼기 버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이제 찾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지내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큰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남긴 음식을 그 옛날에 드러무통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해서 예전에 그 나환저촌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음식을 걷어다가 그 돼지를 줬어요. 돼지밥. 왜냐면 끓여서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자기 거기서 덜 상한 거, 아직 멀쩡한 거 막 하니까 막 후벼 놓으니까 그게 막 어리지럽혀 놨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지배인이 이제 그거 알고 그 음식을 수거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이 음식을 이게 이렇게 당신 여기 깨끗하게 해결했는데 이게 무슨 시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수거하는 사람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하나? 혹은 짐승인가? 그래서 이제 지키는데 누가 와? 이 탕자가 거기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여보시오, 이거 돼지 먹으라는데 당신이 이렇게 했구나. 막 야단쳐서 이제 그 사람이 그것도 못 먹게 이렇게 떠나가요. 성경을 보면 이 농장에 가서 돼지 치는 데 가서 쥐엄나무로라도 좀 배를 채우려 했지만 목적은 이게 사실은 같은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 자기는 이게 뭐가 느껴요? 야, 이 돼지 먹는 음식까지도 못 먹는 그런 처지가 자기가. 그때 이제 그 호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니까 저녁에 이제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일꾼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뭐 하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께 뭐요? 내가 용서를 청하리라.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바깥에 누가 했던 담배꽁초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피웠어. 그리고 푹 하니까 뭐가 떴어? 달이 떴어. 그래서 뭐가 나왔어? 아니요. 신라의 달밤에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적어도 내가 이렇게 죽기 전에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던 아버지에게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내가 대접을 지었다고 딴 건 아니더라도 이것만 꼭 전하리라 하고서는 정말 이렇게 돈을 동량에서 얻어서 시골로 이제 내려옵니다. 기차를 타고. 낮에 왔지만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구 밖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논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느 다른 분이 일하다가 가다가 보게 돼요. 당신 또 누구 집 둘째 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여.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이제 오다가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모르겠지만 당신 둘째 아들이 저기에 꿈틀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 요놈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야. 그 소리 듣는 순간 아들이 당신을 보기를 어려워할까 도망갈까 봐 혹은 피할까 봐 놓치지 않고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서는 저기 아들 향해 아들아 하고 이렇게 노래. 아들은 아버지 음성을 꿈에 그리던 그 아버지 들어서 벌쩍 일어나서 아버지 하려고 했지만 너무 자기 자신이 참 그런 거였어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가 달려오자 무릎을 탁 꿇습니다. 자기가 결심한 대로 아버지, 제가 하느님과 아버지께 대죄를 졌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 어떻게 했겠어요? 속식인 이 아들 한 대 때리고 막 너 이놈 나가 죽어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워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 반지도 껴주고 신발도 오히려 새롭게 했다는 얘기는 뭐를 하게 되냐면 아들의 부모를 살렸다는데 그 잔치를 벌이죠. 큰아들이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이 큰아들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주막에 가서 막걸리 먹고 그냥 막 한탄했어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갑니다. 큰아들한테도 아들아,
네 동생이 살아왔으니 가서 함께 즐기자. 근데 큰아들은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났어. 왜? 그렇지. 그 성경에 표현하면 종처럼 아버지 밑에 순명하면서 일한 나는 친구들과 놀도록 함께하다 양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고 저렇게 탕자 저놈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요.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는 이 아들도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얘야, 내 것이 뭐 내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동생이 살아왔으니 함께 이 기쁨을, 이 축복을 누리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탕자보다 엄밀하게 따지면 큰아들이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로 이런 큰아들, 이런 작은 아들의 이런 모습인 우리 모두를 그는 사랑으로, 자비로 끌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일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